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말하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승좌라고 한번 바꿔봅니다. 혹시 제가 승천과 좌정이란 말을 하겠지만 가끔 이렇게 승좌할 적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이 승천 좌정인데 승좌로 바꿔봅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간다면 뒤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가고 싶으십니까? 딱 한 번만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그 모습은 보고 싶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다. 그 광경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게다가 천국을 우리가 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천국을 가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는 만큼 가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즉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만큼 본문의 말씀이 즉 승천과 좌정에 대한 말씀이 좀 충분히 있으면 좋겠는데 야속하리 마치 정말 짧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에 대해서 언급한 복음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이상하리 마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 마가복음은 그래도 올라가시고 앉으셨다, 승천 좌정하셨다 언급하는데 누가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다.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은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웠다라는 정도로 승천과 좌정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짧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작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증을 더 유발해가지고 더 깊이 살펴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죠. 설명이 별로 없기에 그렇지만은 승천과 좌정이 매우 좋은 것임을 알기에 더한 설렘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죠. 특히 승천이 재림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름이 가리웠는데 갑자기 청년 둘, 즉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뭘 보고 있니? 올라가신 예수는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재림과 직결되는 승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한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에 대해서 5가지 면으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승천과 좌정에 대한 사실성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즉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요 구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활약하신 바가 없는데 그렇게 예언되고 있고 암시되고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하십니다. 이 주님이 누구인지 어쨌든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오르고 그리고 앉았대요. 오르고 앉았대요. 누가? 주께서. 이사야 선지는요
이사야 52장에 이렇게 표현, 여러분 53장 아시죠?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를 묘사하는 그 유명한 53장 바로 직전 마지막 5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임 받아서, 즉 상처받은 53장에 나오는 그 직전에 이미 예견하기를 이 종이 높임 받게 될 것이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시편과 이사야 선지의 말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조금 전에 들은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합니다. 즉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내려왔다는 얘기죠. 이 내려왔다는 표현도요, 쉬운 표현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들 태어날 적에 누구누구는 내려오셨어 그렇게 말합니까? 어디에서? 위에서 오신 분, 천국에서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 고장으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승천은 사실 이 오심과 직결되는 것이고 나중에 또 재림과도 관계가 되는 거죠. 내려오심이 있으니까 올라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도 했죠. 성경 여러 부분에 있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 더 있다. 제자들에게, 또 둘러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다음에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은요, 역사적인 사실로도 묘사되기도 합니다. 즉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렇게 연결해서 완성합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높임 받아 올려지심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또한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우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좌에서 서신 것, 하나님 우편에 분명히 앉으셨다고 했는데 앉으신 그분께서 서셨다 이거예요. 첫 순교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죽는 첫 순교자 스데반을 보면서 감격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컨버트되는, 변화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이 순간이 감격스러웠고 충격적이었으면요, 훗날에 선교를 거의 다 마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왔을 적에, 잡혀가지고 얻어맞을 적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거를 간증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걸 똑같이 간증을 하면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웠으면, 위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하는 것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역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요, 환상을 보죠. 뭘 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굽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들 사이에 서 있다. 위에 올라가서 좌정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특수한 때에 잠깐 쓰셔서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직접적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그의 승천을 그리스도의 재림은, 재림하시는 장면은 그가 그 이전에 승천하셨음을 가정하는 거예요. 재림이 있다는 얘기는 승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올라가지 않았다면 내려올 일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약하던 크던 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을 믿습니다. 당연시역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좌정, 그리고 나중에 재림, 심판 등등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끝부분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감격을 안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네이처,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여러분 환상도 꿈도 환각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직접 맨눈으로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직접 맨눈으로 본 겁니다. 환상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 상태에 대해서 재밌게도 애석하게도 설명하려는 노력이 깃들이질 않아요. 마태, 요한은 아예 언급도 안 했고, 누가, 마가는 아주 짤막하게 그냥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만일 마가나 누가가 소설을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기적 같은 부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시는 장면을 예를 들어서 소설을 쓴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쭉 쓰다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화려하고 멋있게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비엔 너무 밋밋하고 심심할 정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이 더 그 무게를 더한다 볼 수 있겠죠.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비밀로 간주됩니다. 신비스럽다 이거죠. 비밀이라 이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자체가 구약 전체에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이 태어난 것, 활동하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등등 모든 것이 다 비밀, 신비라 이거예요. 그러한 신비스러운 분, 그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확연히 나타나고 아멘으로 믿겨진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파헤칠 자가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쳐 알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끙끙댄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요. 신약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인원들 빼놓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수의 몇몇 이렇게 힘든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다면 다 천당 가게? 나 안 믿어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믿기 힘들다는 건데,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은 아마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알게 모르게 믿게 되고 뭐 문제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이거죠.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요 구약의 비밀인데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알 것은 이겁니다. 이 비밀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만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20년 됐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체리시한다, appreciate한다, 감사한다 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뭐죠? 예수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입니까? 약할 줄 알았어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받아서 직분이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란 이야기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일꾼들인데 그 일꾼으로서의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주의 일꾼 여러분들이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로 승천과 좌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 그것과 그리스도의 현 사역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과 승천과 좌정이 주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죠. 먼저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구속 사역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속량하시는 그 일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적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진짜 이루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이르시되 가라사대 태양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신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앉았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엌에서 설거지할 적에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하죠. 끝나면 그 다음에 이거저거 다 끝낸 다음에 이거저거 일 끝낸다 그제서야 앉거나 그제서야 침대로 들어갑니다. 일 끝났다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좌정하셨다는 얘기는 일을 끝내셨다. 무슨 일을? 구속 사업, 사역, redemption ministry, 속량해주는 그 사역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아울러 그의 예수님께서 높임받아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었음을 또한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머리다. 성경이 참 재밌게 말해요. 보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만물 아래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까?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적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적에 허접하게 보시기도 합니다. 욕받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허접하게 보여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눈이고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값이 얼마큼 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허접하게 보이는 교회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주님의 신령 단체입니다. 우리 세미안도 그러한 단체임을 믿고 거기에 일원됨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걸맞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요, 그의 대제사장적 역할의 시작입니다. 자, 구속 사역을 끝냈어요.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한 건 끝났어요. 그래서 구속 사역 끝났다 하는 거 승천과 좌정이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대제사장적 역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을 종합했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왜 있습니까? 죽으니까 리플레이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심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좌정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대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하는 건데 왜 제사합니까? 우리 때문에 제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화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하늘에서 대제사장은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죠. 대신 죽을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대신 죽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을 대신 죽이죠. 어린 양은 대신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좌정하시고 뭐합니까? 대제사장적 역할,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즉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사역을 가능케 하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에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본인이 가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본인이 안 가면 보혜사가 안 온다는 거죠. 본인이 안 가면 누구한테 유익할까요? 12제자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수억이 넘는 사람들은 별로 유익이 안 되죠. 한꺼번에 몰려간다 하더라도 수억 가운데 예수님 보려면 저 뒷발치에서 보는. 그러나 그분이 가시니까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일일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를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 그 역사는 교회라는 그런 엄청난 단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00년 역사 동안에 성령의 역사는 면면이 오늘까지 흘러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말하듯이 무슨 에너지, 기운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 성자와 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격과 같은 위와 같은 능력과 같은 권세와 같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야 함께 가자 손을 잡고 같이 보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보혜사, 다른 말로 하면 카운슬러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위로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가이드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을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성도라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은 성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성스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보기에 저 사람이 미흡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너무나 높임받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높임, 낮음 할 필요가 없이 동등 자격으로 서로의 형제 자매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대회사의 회장님이셔. 그때는 90도 각도로 꺾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 보니까 별거 아니야 하면서 깔볼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은 레벨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라 믿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 안에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이제 승천과 좌정을 보증하는, 개런티하는 모습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것은요,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승천하시는 것 자체가 의를 보장한다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의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죽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됐다면, 그것이 의 때문에 부활했다면은 그 의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승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그의 모든 외침이 진리임을 보증한다는 거죠.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말 한마디 안 하시다가 여기에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너가 그렇게 말했네. 잘했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권능의 자리에 앉는 것과 나중에 재림 것을 너희가 보는 것, 이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좌에 분명히 앉으셨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의 삶을 사는 거죠. 또 한 가지 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은 원수들을 향한 최종적 승리임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것,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승리하셔가지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미 보장된 승리, 그의 부활과 승천, 그 좌정으로 입증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항상 매일마다 고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라 이거죠. 나 오늘 죄가 많아서 오늘 주님께 못 나가, 내일 나갈게, 이게 아니고 죄를 혹 지었다 깨달음이 왔다면 그 순간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당신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 순간에 무릎 꿇은 자가 다윗 아닙니까? 야, 엄마 좀 기다려. 다른 사람 다 퇴청시키고 다 나가라 한 다음에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회개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우리 삶 역시도 깨달음이 온 그 즉시로 무릎 꿇는 역사가, 무릎 꿇는 그러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큰 사역을 보장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껏해야 팔레스타인만 돌아다니셨어요. 직경 30마일 반경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껏해 12명 제자들이 끙끙거리셨어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수십만 명 거느리고 있더라고요. 훨씬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은 팔레스타인 떠나가지 못해. 배는 탔구만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항해 온 세계를 누비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크니 합니다. 왜? 떠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보냈다? 성령 보내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든 가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요, 우리로 드디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보증이 됩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대요. 우리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확실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걸로 간주해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직 앉지도 않았는데 앉히셨대요. 이미 간주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어제 계신 하나님, 내일도 계세요. 우리의 내일과 함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관에서. 우리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승천과 좌정이 주는 실제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또 몇 가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빨리. 자, 첫째,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성도에게 기쁨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때 주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사실은 간단히 어딜 가요? 왜 가요? 우리 누가 어디 가요? 이랬는데 실은 너희가 안 되면 정말 기뻐하였으리라.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또한 성도에게 큰 소망이요 그리고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하여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네. 우리를 위해 미리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닷 같아서 배가 정박해가지고 이 부둣가에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좀 요동은 되더라도 어디 멀리 떠나가지 않잖아요. 표류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튼튼하다, 확신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요 성도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훌륭한 결혼식, 미래 보장, 적어도 은행에 한 300만 불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떵떵거리면서 남은 노후의 인생을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못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은 천국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성도로 하여금 확고부동한 신앙을 소유하게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승천과 좌정같이 그것이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믿음을 견고히 잡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아요. 잡아야 할 때 잡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건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지, 그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게 하셔야 하죠. 그래도 손을 안 잡으면요, 잡혀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잡으십시오.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천국이 장소임을 알려줍니다. 판타지를 보거나 동화에서 나오는, 즉 피터팬의 네버랜드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 몸은 부활의 몸이고, 다시 말해 영체라 말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몸은 물론 날아다니고 벽을 뚫고 다니시는 그런 몸이지만 그런 분명히 살과 뼈가 있다 그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떠한 장소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부활의 몸, 영체를 입고 영원히 거합니다. 어느 곳일까요? 모르죠. 분명히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준비하고 계시는 기가 막힌 곳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죠. 그리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근데 그러니까 예비하면 오겠다는 건데, 아직 안 오시니까 아직도 예비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서, 와, 나에게 결혼하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이아몬드 20카라트 준비를 한대. 그러면 더 기대가 되겠죠. 더 기다리겠죠. 물론 그런 황금 보석에 눈이 어두우면 안 되겠지만,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대감 속에서, 설레임 속에서 남은 인생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좌정이 주는 은혜가, 복이, 약속이 너무 크다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긍휼의 우리는 그러면 남은 생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대강 계산을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 저는 한 3, 40년? 4, 50년?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82세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차이가 4년 잡으면 남자는 82, 여자는 84.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해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직 모르겠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에 주의 뜻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테일러 핏 뜻, 안성맞춤 복 뜻, 이 뜻이 나의 삶에 연결될 적에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아주 미닝풀한 삶이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참 소망을 두시고 남은 생애의 바퀴를 열심히 굴려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